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목요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야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말씀의 뒤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곤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를 우리는 사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벨의 그 믿음이 아닌 가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가인은 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분노한 이유입니다. 가인은 왜 분노했을까요?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자신과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 가인은 분노했을까요? 그것이 그럼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가인은 예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바로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마음이 가인에게 있었다면 가인은 그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니까요. 그러나 그가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분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는 마음 속에서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제사를 거절해 내 제물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가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거절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하여 하는 가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네 삶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너는 악을 선택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시죠. 나의 삶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 라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에게 경고해 주시죠. 가인은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여전히 선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그 기회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자신의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을 주지 말라. 이건 마치 가인의 마음, 그 마음을 향하여 하는 경고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겠죠. 그 분 속에서 잘못된 죄악의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택하라. 그 분 속에 살아가지 말고 분노 속에 살아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며 선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라.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동생을 빈들로 불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공간이,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낯을 피한 가인은 빈들이라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현대사회의 범죄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지은 이후에, 원죄 이후에 원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결코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낯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합니다. 선택받지 못했기에 화가 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한 길을 따라 나섰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지 않기에 네가 나의 낯을 피하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지금 자신의 삶의 위치를 그는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며 달아나 버린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의 죄를 다스리기보다 자신이 상황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분노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취함으로 선과 악을 자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여깁니다. 자신만이 옳다 여기며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틀렸어, 나만 옳아 라고 주장하고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심판자가 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 더욱더 커져서 인간을 향한 폭력으로 성장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묻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르겠고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당신이 내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으며 이 모든 죄악된 원인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당신이 그를 지키지 않았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모든 자신의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 악한 일이 일어났고 당신 때문에 아벨은 죽었다라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인이 따지고 싶어 했던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을 거절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대적하여 싸울 만한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누구를 향하여 그 분노를 풀어나갑니까? 바로 동생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을 심판하려 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당신이 악합니다. 라고 가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신이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가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자신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에 어디에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지 않으시고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라고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마저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길을 따라 자신의 죄를 다스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죠.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부터 더욱 멀어져 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대보다 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한 분노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할 수 있다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우리는 결코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제를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에 하나님도 틀렸고 오직 나만 맞기에 형제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바꾸신 분이 계시지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남을 죽임으로 자신의 의롭다함을 증명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그의 삶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옳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부활 생명을 얻는 자들이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의 위치를 한번 되새겨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가인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의 고리 속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머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지 믿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심판하려 하는 죄의 본성,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은 그 본성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다 한다면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회개하며 주여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옳으니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생들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피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쫓아가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리하는 자들,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머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어버리고 피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탓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 따끔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할 곳은 어디이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자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돌보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라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너희가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탓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를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다시 그 선한 길을 택하라.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목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되돌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나의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